감사합니다. 욥기서 41장을 통하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의 은혜 속에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41장입니다. 욥기서 41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우리는요, 오늘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대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기 앞서서 40장의 이 베헤못에 이어서 41장에서는 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리워야단, 그러니까 악어라고 볼 수 있죠. 이 리워야단을 등장시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악어는 공포의 대상이자 인간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맹수였어요.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을 통해 욥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이 짐승조차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 짐승을 지은 나에게 맞서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은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의 위용 뒤에 숨겨진 창조주의 절대 권능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1장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밧줄로 맬 수도 없고 종으로 삼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다. 그런데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10절에서 또 피조물인 리워야단조차 이길 수 없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너희들이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이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를 설명하시죠. 그의 가죽은 벗길 수 없고 턱은 무서우며 질비한 비늘은 서로 밀착되어 바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칼이나 창에 꽂히지도 않고 쇠를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25절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무기로는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방어력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리워야단이 지나가는 길은 빛나고 바다를 깊음같이 만든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죠. 34절에 그는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리워야단이 지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굴복시키는 위엄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이 이 존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41장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잘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네가 리워야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인간은 작은 물고기는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나일강의 포식자인 악어를 낚시로 잡아서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과 지혜로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자연계의 존재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리워야단은요, 인간과 타협하거나 길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을 인간의 유희거리나 소유물로 삼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야생의 짐승처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섭리 또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자랑하는 무기인 칼과 창도 리워야단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악어의 이 단단한 가죽 앞에서는 쇠도 지푸라기처럼 힘을 잃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힘과 권력이 피조물 하나를 제압하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맹수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인간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권위가 전혀 통하지 않는 대상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 교만의 헛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워야단의 등은 서로 빈틈없이 맞물린 비늘로 덮여 있어서 공기조차 들어갈 수 없음을 만큼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완벽한 방어 기제이죠. 피조물 하나도 이토록 정교하고 강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모는 어떻습니까? 악어의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은요,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왜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악어가 이 41장 21절에 보면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꽃을 뿜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악어가 물 밖으로 나와서 거칠게 숨을 내쉴 때 뿜어지는 물보라가 햇빛에 반사되어서 마치 불꽃과 연기처럼 보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짐승의 기세가 마치 불을 뿜는 용처럼 맹렬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이 가진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리워야단은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위축되지 않는 그 강인한 심장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욥기 41장의 핵심 결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 앞에서도 벌벌 떠면서 도망가요. 눈에 보이는 짐승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창조주와 논쟁하려 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리워야단에 대한 두려움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을 포함한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간에게는 리워야단이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솜씨를 드러내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시편 104편에 리워야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에서 노는 존재라고 묘사하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어떠한 이 거대한 권력이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리워야단은 동물의 세계에서 왕처럼 군림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가 이 모든 높은 자 위에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강한 짐승을 통해서 교만한 인간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리워야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내 손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리워야단과 같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고 따르며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리워야단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앞에서도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2026년도 한 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와 리워야단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강한 자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